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이 한 날도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말씀 묵상 하십시다. 특별히 어제는 추수감사주일, 한생명 전도주일을 통해서 우리 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수고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형적으로도 평상시 예배 때보다 2배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하셨고, 세례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또 식사도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 복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축복 풍성히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알려주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말씀하면서,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손을 들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를 해석하면 의의 왕이라고, 의, 정의의, 진리의 왕이고 살렘 왕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적 사명과 그 본분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만큼 육신적으로는 레위 지파들이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그래서 11조 제도가 세워졌는데 그 11조를 아브라함조차도 멜기세덱에게는 바쳐야 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교회의 재정으로 사용하고 목사가 사용하고 이렇게 생활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쓰기도 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11조로 대표되어지는 그 모든 헌금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갈등이 있었죠. 로마의 압제 속에 고난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과 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앞에 있는 5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순종은 온전함을 채우는 본질적인 몸통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도전이나 위험이나 테스트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몸통을 채워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일하고 계시고, 이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며 하나님의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알았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자. 좀 더 가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감람산을 넘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뒤편에 있는 골고다로 가시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의,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중보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 죄를 짓고 또 연약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고난도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눈물과 원통함을 뒤집어서 그것을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길로 가면 복이 되는가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의 길로 바꾸시고 우리의 길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며 생명과 부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중에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하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볼 수도 있어요. 찬송가 중에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은혜스러운 찬송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런데 이 찬송가를 쓴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사람을, 흑인들을 잡아서 유럽에 팔아 돈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도 만나주셔서 그 못된 인생을, 그 잘못됐던 인생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보고 이렇게 가끔 텔레비전에도 보면 전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랬지만 흑인들이 또 이 찬송을 좋아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역설 중에 역설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뒤집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뭐 강단을 장식하고 강단 장식을 위해서 포엔세티아 꽃도 사오고 또 과일도 준비하고
바쁜 시간 중에 나와서 꾸미고 그리고 음식도 준비하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끼는 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존귀하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예뻐하시고 축복하실까. 어제 제가 모였는데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도들 보니까 다 손이 커. 그래서 저는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야, 저 큰 손 그대로 하나님이 크게 축복 주시겠구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가 막 너무 정확하고 모자라서 쩔쩔매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뭐 못 나누고 이러는 것보다 남아서 베풀고 주고 환자들 갖다 주고 간병인들 챙겨주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만복으로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낮은 선이고 밤은 악입니까? 아니죠. 태양은 선이고 달은 악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늘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식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식한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노래했어요. 밤하늘의 별을 봐도 노래가 나오고 태양빛을 봐도 노래가 나오고 하나님은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려움이 있거나 하루를 시작하는데 마음이 무겁거나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고 막힌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풍성한 축복으로 바꾸시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모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생명을 다한 날도 없고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아브라함조차도 그에게 11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지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걸음만 더 가자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이끄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살고 우리들이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낮이나 밤이나 가장 좋은 일, 축복된 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믿음 가지고 혹 삶에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오늘 전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문제가 풀리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을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한생명전도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풍성케 하셨고 복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새로 나온 우리 성도들 정착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대로 그 헌신 위에 만복으로 채우시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축복을 더하시며 믿음 안에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